자, 다른 것 없으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입니다. 역대기하 26장 16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하 26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우시야 왕이 문둥병이 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던 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고.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이는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거역하여 범죄하고 향단에 분향하려고 주의 전에 들어갔음이더라. 그때 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에 들어갔으며 그와 함께 주의 제사장 80명이 들어갔으니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우시야 왕을 가로막고 말하기를 우시야여 주께 분향하는 것은 왕께 속한 일이 아니고 분향하기 위하여 성결케 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속한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사오니 그 일로 왕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얻지 못하리이다 하니. 우시야가 화를 내고 분향하려고 그 손에 한돌을 잡더라.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으니 곧 주의 전에 향단 옆에 서라. 선임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들이 왕을 쳐다보니 보라 그의 이마에 문둥병이 생긴지라. 그들이 왕을 거기서 밀어내자 정령 스스로도 황급히 나갔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치셨음이더라. 그리하여 우시야 왕이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였으며 별실에서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문둥병자였으니라. 그가 주의 전에서 끊어졌으니 그의 아들 요담이 왕국을 다스리고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더라. 우시야의 나머지 행적의 처음과 마지막은 아모지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리하여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백성이 그를 왕들에게 속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하고 말하기를 그는 문둥이라 하더라.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스스로 문둥이가 되지 말라. 그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스로 문둥이가 되지 말라. 정령 스스로 문둥이가 되지 말라.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사랑하셔서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이렇게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먹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는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으며 또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모든 것을 이렇게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먹고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 각자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주님께서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선포케 하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러한 소중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의 방해로부터 저를 철저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문둥이라고 불리는 딱 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문둥이. 그 사람이 오늘 주인공인 것입니다. 문둥이 래퍼라고 래퍼라 하는 것입니다. 딱 한 사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원한 유업과 상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을 통해서 약속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신약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상과 유업이 있음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문서로 작성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성경인 것입니다. 그 약속이 기록되었고 하나님의 도장으로 인쳤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딱 찍어서 이것이 너희 것이야 이렇게 상속자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기에 상속자이고 유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신 것은 주신 것을 잘 통치해야 하는 것이 통치자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구약 성경의 요셉과 같이 진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잘 자라야 천년왕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 하나님의 유업의 통치자로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어둠 속에서 알지 못했던 자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자신의 모습을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빛으로 나오면 어떻게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문둥이였으나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문둥이였으나 이제는 그 문둥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깨끗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왕이 문둥이라니. 왕이 문둥인 것이에요. 문둥병은 어떤 병인 것입니까? 감각을 잃게 하는 병인 것이죠. 그렇죠? 감각. 피부, 이렇게 겉피부에, 우리 몸의 겉피부에 감각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점점 몸의 감각을 잃으면서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끝부분서부터 손가락, 발가락, 귀, 코 이런 부분이 점점 이렇게 감각을 잃으면서 떨어져 나가고 무뎌지는 것입니다. 몸의 형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 혼이 그 형체를 잃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래 그 문둥병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은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어떠한 병인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그것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레위기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3장, 14장 그 두 장 모두가
문둥병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3, 14절. 문둥병의 무서움, 그 심각성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죄의 무서움과 심각성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문둥병은 죄로 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그 문둥병의 그 증상이 죄인의 증상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의 결과는 무엇이에요? 어떤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리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바이러스 걸려도 분리되잖아요. 그렇지만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딱 분리하는 것이죠. 이제 다른 사람들 안 걸리게 해서 이렇게 분리. 문둥병에 걸려 분리되는 것을 분리시키는데 분리된 그 자가 자신의 증상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죠. 그 병으로부터 깨끗게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우시아 왕과 같은 것이에요. 문둥병에 걸렸는데 그것이 치유를 받고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치유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치유받으면 돌아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있는데 우시아 왕은 치유받지 못하고 문둥병으로 이렇게 조상들과 같이 이렇게 그 무덤에서 갔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치유받지 못한 것이죠. 치유받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주님 안에 있다가 죄를 짓고서 떨어져 나갔는데 문둥병자가 됐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성별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신이 그쪽에가 다 문둥병에 걸려 있고 자신이 깨끗하게 됐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참으로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죠. 문둥병의 증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그 모습을 알면서도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죠. 문둥병에 걸리면 분리되는 것을 분리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분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문둥병에 걸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면은 문둥병에 걸려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화를 잘 내고 평안이 없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문둥병의 증상이 있어서 몸의 부분들이 떨어져 나가는데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그 영적으로 문둥병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점점 이렇게 자신을 가두고 자신을 이렇게 닫고, 그렇죠? 우리 동현 형제님이 이렇게 간증했지만 어때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자신을 가두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자신이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여서 이렇게 가두는 것이죠. 문둥병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신을 가두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남아있다면 어떻게 해요? 초기에 그 증상을 알 수 있는 거죠. 자신이 내가 문둥병이구나. 그것을 자각을 하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구약 성경에 그런 보면 그렇죠. 자기가 문둥병에 걸렸으면 그것을 내가 문둥병인가 보다. 이게 문둥병 아닐까? 그렇게 하고서 제사장 앞에 나와서 보이고 제사장은 그것을 판단을 해서 문둥병이면 그를 이렇게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 레위기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치유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레위기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기의 증상이라면 어떻게 해요? 치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치유할 수 있는 곳은 어디예요? 빛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문둥병자가 자꾸 문둥병으로 인해서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자꾸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자꾸 어두운 데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빛으로 나오고 자신을 드러내고, 우리가 병이 걸려도 그렇죠? 어떤 질병에 걸렸으면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어떤 증상이 있으면 빨리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렇게 그것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야죠. 자꾸 그것을 감춘다면 어떻게 해요? 점점 더 심해져서 그 질병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초기에 증상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빛으로 병원을 가듯이 우리가 빛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으로 자꾸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우시아 왕처럼 이렇게 자신을 별채로 이렇게 가두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제사장 앞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자신 스스로가 문둥병자가 된 것이죠. 그렇죠? 자신 스스로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문둥병에 그에게 바라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를 자각하고 그 죄로부터 주님의 말씀, 빛으로 그것을 제거해야 되는데 자꾸 그 반대 방향으로 어둠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어느 한 부분도 문둥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문드러져 가지 않았으면 해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이게 유튜브로 이렇게 나가니까 다른 분들도 많이 듣지만은 저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성도님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둥이가 되지 말라. 첫째, 자신의 문둥병 증세를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 증세를 자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문둥병 증세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가 강성하여지자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으니, 오늘 역대기하 2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시아 왕이 다른 왕들과 보다도 그래도 낮게 잘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그래 잘 해온 것이에요, 우시아 왕이. 근데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여기 어려서 보면 16세의 왕이 돼가고 3절 말씀에 우시아가 시작할 때 16세였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였다. 52년. 근데 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어떻게 해요? 강성하여졌다 이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의 마음이 멸망에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교만하게 된 것이죠. 교만하게 된 것. 그 자신이 교만해. 그 한순간에 교만해졌겠습니까? 점점 나라가 점점 강성해지고 부강해지니까 점점 교만이 이렇게 쌓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면서도 성도들 안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았다고 해서 점점 이렇게 목이 굳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죠.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그냥 점점 하나님께서 해주셔서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잘해서 한 것 마냥 점점 이렇게 교만해요. 그것이 이제 이 순간에 나타난 것이죠. 그렇죠? 멸망에까지 높아졌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도 자기가 하려고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 자기가 하려고 할 정도로 이렇게 교만해진 거죠. 그 초기에는 뭐 잘 모르지만, 그렇죠? 초기에는 잘 모르죠. 그러나, 점점 갈수록 그가 교만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주님보다 자기가 더 높아져서 빛이신 그분, 주님보다 그 반대 방향으로 자신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성경은 그것을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시아가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지 않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점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이렇게 하면서 살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살만하고 뭐 자동차도 좋은 거 타고 집도 넓고 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회들 마냥 잘 먹고 잘 살게 돼서 어떻게 해요? 이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주님 거 먼저 생각하기보다 주님 거를 먼저 하기보다 자기 거를 자꾸 이렇게 더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점점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현란하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어때요? 그 내면은 더욱 그럴수록 더 어둡고 흉악한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일부분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 세상이라는 거기에는 참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어둠. 그렇죠? 이게 뭐 제가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저기 홈플러스 늦게 가면 좀 싸게 팔잖아요. 그래요. 늦게 이제 자전거를 타고 홈플러스 가려고 그러면 그 늦은 밤에 그 오류동 시장 있는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승합차들이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대기하고 있는 차에서 나오는 아가씨들이 이렇게, 그죠?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아주 예쁘게 차려입었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야말로 잠언에 나오는 그러한 여인들인 것이죠. 빛은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어둠을 제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빛은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 주님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빛이 비춰지면은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그러한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과 정반대인 것이죠. 가짜 즐거움과 가짜 기쁨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성령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배의 기쁨, 우리가 나와서 주님께 예배의 기쁨,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드려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와갖고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문둥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시아 왕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자신이 겸손하게 자신이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모습이 아닌 자신이 우시아 왕처럼 교만해져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어떻게 해요? 우시아 왕처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렇게 내가 해야 이것은 뭐예요? 교만해지는 것이. 그럼 어떻게 해요? 문둥병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증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지 않은 세상을 상상해 보셨어요? 문둥병자들로 가득해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빛이 화려하게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낮인데도 이렇게 빛을 켜고 이렇게 빛이 있지만은 그렇죠? 세상의 전기로 인해서 빛으로 그냥 환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은 겉모습이지 어둠인 것입니다. 어둠. 세상은 그냥 겉만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은 거란 어둠인 것입니다. 문둥병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문둥병은 피부의 질병으로 죄의 속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질병인 것입니다. 문둥병의 발병 원인이 무엇이겠어요? 빛에 있으면 문둥병이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어두운 가운데 습한데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병이 걸리는 것이죠. 예. 이게 비가 오고 습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도 이렇게 바퀴도 있죠. 바퀴도 이렇게 빼싹 마르고 이렇게 빛이 있고 그런 데가 없어요. 근데 습하고 어두운데 캄캄한 데 있는 거죠. 어쩌다 이렇게 여기 밤에 이렇게 나가면 어둡잖아요. 그래 불을 갑자기 탁 켜면 어떻게 해요? 그냥 바퀴가 싹 도망가는 것이 빛이 비춰지니까. 문둥병도 같은 것이죠. 빛이 비춰지는 데서는 문둥병이 발병하지 못해요. 어둡게 됐기 때문에 문둥병이 발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둥병이 우리 겉에 몸에 나타나는 것이라면은 우리 몸 속에 있는 것이 요즘 많이 이렇게 우리 몸 안에서 있는 문둥병 같은 것이 뭐예요? 암이죠, 그렇죠? 암 잘 모르는 것이 자각을 못 하는데 우리 몸 안의 세포 속에서 문둥병과 같이 이렇게 어둡게 이렇게 그렇죠? 암이 자라나는 것이죠. 문둥병은 피부에서 발병하게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둥병으로 자신이 먼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증세가 심해지면 어떻게 타인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예?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뭐 그 사람이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 입을 열어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 타인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며 제사장에게 보여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나와야 되는데 제사장에게 나오지 않는 거죠. 우시아 왕과 같은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오히려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보는 것이죠. 자신이 병들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 못하고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제지하는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그들이 우시아 왕을 가로막고 제사장들이죠. 말하기를 우시아여 주께 분향하는 것이 왕께 속한 일이 아니고 분향하기 위하여 성결케 한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에게 속한 일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여 싸우니 그 일로 왕이 주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얻지 못하리다 하니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시아가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고 분향하려고 향로를 잡았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문둥병이 발한 것이죠. 그냥 죄는 그냥 갑자기가 아니에요. 그 증세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암도 처음에는 안 보이지만 어떻게 해요? 심해지면 그 증세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문둥병도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어두운 데를 좋아하고 습하고 몸이 좀 이상하고 그러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이제 점점 진행되면은 이제 살이 문드러지는 것을 보는 거죠. 그 살이 문드러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그러고서 제사장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는
보이게 될 때는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이 알고 그것을 자각을 하고 자신이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발견되기 전에 자신이 먼저 그것을 자백을 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만해져 있음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교만해져 있구나. 우시아 왕같이 내가 교만해져 있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우시아 왕같이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왕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왕같은 제사장. 우리는 주님께서 너는 이제 통치자가 될 것이야. 너는 왕이야. 우시아 왕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우시아 왕과 같이 잘 통치하고 끝까지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우시아 왕처럼 그렇게 교만해지지 말고 자신에게 어떤 그런 어둠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신이 먼저 자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실행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되는 그러한 지름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고 진리의 지식으로 공부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고 그렇죠? 연단 받게 되는 것. 연단은 어떻게 받아요? 진리의 지식을 실행할 때 받는 것이죠. 내가 진리의 지식을 알았어. 그것을 실행할 때 고난이 닥치는 거죠. 그리고 연단을 받는 것이에요. 그 연단을 이길 때 연단으로 그 자신이 이렇게 성장해 갈 때 빛으로 계속해서 빛으로 향해서 자신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멸망에 앞서서 무엇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멸망에 앞서 교만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해 보면 멸망에 앞서 교만하다. 이렇게 교만하게 되면은 멸망에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와서 자신이 점점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웃 그 주변 형제들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잘한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우시아 왕처럼 이렇게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점점 성장할수록 어떻게 해요? 겸손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발견되는 그러한 주님 앞에 교만이나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둥병의 초기 증세를 자신이 자각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자신 안에 문둥병 증세가 있으면 내가 이게 문둥병 증세야. 내가 이게 교만해지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런 증세야. 이렇게 하고서 그것을 자백을 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계속하는 거죠. 주님과의 교제가 계속 안 된다는 것. 자신 스스로 아는 거죠. 나는 주님과 교제가 지금 바르게 되고 있는 것인가. 그죠? 우리 광주교회 목사님이 이제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가지 있어야 되는 것, 교제. 주님과의 교제. 그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해. 주님과의 교제가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는 것을 자각하고 그 증세가 있는 것을 말씀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치유할 때 어떻게
주님과 계속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문둥병으로부터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문둥이가 되지 말라. 두 번째, 대제사장을 따르라입니다. 대제사장.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의 뒤에 들어갔으며 그와 함께 주의 제사장 80명이 들어갔으니 그들은 용감한 사람들이더라. 대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왕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왕이 먼저 들어가는 거죠. 제사장을 주님보다 앞서서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병이 걸리면 내가 문둥병에 걸렸네. 그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대제사장에게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께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뒤로 가는 것입니다. 어둠으로 가는 것이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예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몸의 질병, 그것은 혼의 문제를 더 이렇게 악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몸의 병이 생겨도 치유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면 어떻게 몸의 병도 떨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면은 문둥병 뿐이겠어요? 암도 이렇게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거행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살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것을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저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고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발견이 됐을 때 문둥병이 발견이 됐을 때 주님께 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나와야 그렇죠. 주님 앞에 저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치유받는 그런 주님께서 치료받는 그런 것들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감추는 사람들,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치유를 받듯이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나오면 빛이신 그분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모습을 알고 자신이 어느 부분이 병들었고 무엇이 잘못된지 그것이 발견이 되는 거죠. 빛 가운데 있어야 자신을 아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봐야 성경을 읽어야 이것이 나한테 적용을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이 잘못됐구나 이렇게 아는 거지. 빛 가운데 나오지 아니하는데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지 않는데 자신의 문둥병이 걸렸는지 무슨 병이 걸렸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모르는 거죠. 그냥 자기 짐작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왜 나는 모든 일이 다 잘 안 되고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지? 주님 앞에 나와야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걸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운전을
차를 이제 렌트해갖고 가는데 그게 내가 일종 대형 면허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버스도 운전을 하는데 뭐 이거 그냥 교만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냥 뒤에서 원치 않게 뒤에서 와서도 받는 거 아니야. 너 정신 차려. 예? 너 가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아.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딱 하셨으니까 내가 동현 형제를 태우고 조심조심 살살 이렇게 갔지. 그냥 뭐 교만하게 막 하면 어떻게 해요? 오래간만에 차를 타는데 잘 하겠어요. 가뜩이나 이제 운전한 지도 한참 되고 감각은 무디고 그런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 그렇죠? 자신의 상태를 알아. 주님의 말씀에 나와야 자신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어때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랑 이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하고는 정반대예요. 이 말씀을 딱 듣는 사람은 맞아. 문둥병은 참 무서워. 그 우시아 왕도 왕이 그 문둥병 왕인데 왕궁에서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좋은 것만 먹고 뭐 깨끗하게 그냥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문둥병이 걸린다는 게 생각이나 했겠어요? 왕이 문둥병이 걸려서? 그죠?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에는 그 증세가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도 그냥 이렇게 성령대로 믿는 사람 돼서 이제 잘 나가고 있어. 그냥 잘 나가고 있어. 내가 벌써 한 10년 됐잖아. 내가 벌써 성령대로 믿는 사람 20년 됐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고 나는 거랑 똑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너 정신 차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죠. 막 이렇게 영적 전쟁 치르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 보이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죠. 나는 어떤 모습인가? 나에게는 문둥병 증세가 없는 것인가? 어떻게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더 긴밀하게 주님께 더 무릎 꿇고 더 말씀 앞에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더 나가서 그렇죠? 그렇게 할 때 기쁨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쁨으로 그렇죠?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기쁨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기쁨으로 주님과 기쁨으로 해야지. 그냥 주님과 교제하는데 그냥 뭐 이렇게 계속 예빈이 마냥 그렇게 그냥 짜증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안 되죠? 엄마 아버지를 대할 때 어떻게 해요?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대제사장을 찾지 않았습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문둥병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요. 오늘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있는 거란 말씀이에요. 레위기에 오늘 한 14장 말씀에 이렇게 보면 레위기 1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문둥병자가 깨끗해지는 법, 그죠? 그 어떻게 하면 문둥병을 치유받을 수 있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14장에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4절부터 제가 6절까지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대제사장 앞에 나가야죠. 대제사장 앞에 나가면 제사장은 명하여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하여 살아있는 깨끗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또
대제사장은 명하여 그 새 중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여 그 새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 그 물 위에서 질그릇 위에서 그 새를 잡는다 이거죠. 이렇게 죽여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기 위해. 그가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살아있는 새다 이거죠. 살아있는 새를 취하여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살아있는 새를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에다 적셔. 그 잡은 새의 피에다 적셔서 적신다 이거죠.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될 그 사람의 7번 뿌리고 그를 깨끗하다 선언하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다 놓아줄지니라.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어떻게 잡아서 그 피를 재서 살아있는 새에다가 바르고 또 그 문둥병자에게 깨끗하게 될 그 사람에게 7번 뿌리고 그 새를 들판으로 놓아준다.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그 사람이 문둥병으로 이렇게 깨끗해졌다면 이 예식을 이렇게 행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들이 와서 저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고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한 거죠. 이것을 해라. 너는 가서 그 제사장에게 보이고 이 예를 행해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것이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요. 누가복음 5장 12절.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나오죠. 그렇죠? (14절) 말씀에 5장 14절 올 때 그때 주께서 그에게 당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대로 너의 정결함에 대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고 하시더라. 이 예를 행하고 예물을 드려서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요. 뇌가 문둥병이 나와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문둥병이 치유받으면 그렇게 해야 한 것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면 문둥병이 치유받은 것이에요. 깨끗하게 된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도 이 예를 행해요? 우리는 아니죠. 그렇죠? 이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대제사장 앞에 나오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 그러면 주님이 어떤 사람이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계셔. 그분 앞에 내가 나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뭐 새를 잡아야 되고 백향목을 주홍색 실에 뭐 우슬초에 뭐 이렇게 해갖고 그런 거 준비해갖고 뭐 해서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됐다는 그런 의미를 표현을 하는 거죠. 백향목, 주홍색 실, 우슬초 그것은 내가 깨끗하게 됐다는 그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 앞에 나가기만 하면 돼요. 나가서 주님께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 문둥병자입니다. 저의 이미 문둥병을 고쳐주십시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지옥에 가야 됩니다. 저의 문둥병을 저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너의 그 모든 것을 다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놨어. 너는 응? 이제 나를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 우리는 주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대제사장을 따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문둥병이 치료받는 것이. 스스로 문둥병자가 되지 말라. 세 번째, 주의 전에서 끊어지지 말라인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 끊어지지 말라.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여 우시야 왕이 그가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였으니, 그러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있었던 것이에요. 고침을 받지 못하고 별체에 거하였으니, 별체에서 거하였으니, 별체. 그게 그 왕궁에 있지 못하고 주의 전에서 끊어지고 별체에 거하였다는 거죠. 이는 그가 문둥병자였습니다. 그가 주의 전에서 끊어졌으니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고 그 땅의 백성을 재판하더라. 문둥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지 못하고 끊어져 있는 그러한 상태로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말아야 돼. 주의 전에서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끊어진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끊어진 상태에서 지속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는 것이에요.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끊어져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시아는 주의 전에서 끊어져 별체에 거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전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별체. 별체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어디에 뒤에 있겠죠? 구석에 있겠죠? 그 뭐예요? 뒤에 있고 구석에 있다. 어두운 장소인 것입니다. 빛이 없는 어둠은 어떻게 해요? 병이 치유될 수 없는 거란 것이에요. 계속 더 이렇게 심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잉태되지 아니하도록 빛 가운데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 세상을 사랑하는 행동을 스스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둥병이 있다면 어떻게 해요? 어둠 가운데 더 가지 말고 주님께로 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요즘은 문둥병보다 더 무서운 몸속에 문둥병과 같은 암도 있는 거죠. 그러나 암도 어떻게 해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죠? 한번 암에 걸렸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재발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암에 걸렸던 사람은 또 재발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안에서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생기는 것, 잉태되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자라나는 것, 장성하는 것입니다. 암세포가 전이 되는 것,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문둥병도 똑같죠. 문둥병이 생기는 것, 문둥병 세포가 점점 이렇게 잉태됐고 자라고 장성해서 점점점 자라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것에 좋아 보였고 그것에 대한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무시하는 상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무시하고 세상의 것은 더 잘하고, 그것이 주의 전에서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계속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내 안에 참으로 이렇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있지 아니한가? 그것을 잘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해야 되고 주님 것을 우선으로 여겨야 되는 것, 그것보다도 내가 세상의 것을 주목하고 세상의 것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문둥병이 들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장성하면 주님의 일을 우시아 왕처럼 그렇게 자신이 하려고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것, 성경대로 하는 것,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대로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방법으로 하는 것,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받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 혼나고 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고 왜 노예 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한다 하면서도 말로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첫째로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첫째다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숨기고 주님으로부터 숨기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세상에 향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더 사랑하면 어떻게 주님 것은 멀리 하는 것이죠. 우시아 왕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끊어져서 별채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끊어져서 별채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빨리 거기서 와서 별채에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 그렇죠? 대제사장에게 자신을 보이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셨을 때 그 문둥병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주님 저를 주님이 예수여 주님께서만이 저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렇죠? 주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갖고 자꾸 별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주예전에서 끊어진 우시아 왕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시아 왕은 그렇게 있다가 자기 조상들의 무덤으로 간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부려서 자기가 잔뜩 차지하고 그것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청지기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포도밭 이렇게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지만 청지기에게 맡기고 그 청지기가 잘 이렇게 주님의 것을 주인의 것을 잘 관리할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포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잘 관리하지 않았는데 문둥병이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어떤 사역이 있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포도밭을 관리하지 않은 그런 어리석은 청지기와 같은 것이에요. 게으른 청지기. 그럼 어떻게 해요? 포도가 이제 여름철이면 포도가 열리지만 어떻게 해요? 포도가 잘 관리한 포도는 어떻게 해요? 똑같은 커다랗게 이렇게 그냥 탐스러운 알맹이들이 잘 맺혀야 우리가 그 포도를 이렇게 잘
익었다, 또 맛있게 익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건 잘 관리하지 않은 포도는 뭐예요? 어떤 건 벌레가 먹고, 어떤 거는 커다랗고, 어떤 거는 조그맣고, 그러면 어떻게 상품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벌레 먹고 탐스럽게 자라지 못하여 이것저것 있다면, 그래? 크고 작은 것이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하다면 그것은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런 포도밭인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이 관리하지 않고서 어떻게 해요? 주인 탓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시 탓도 하고 포도밭이 나쁘다고도 하고, 그렇죠? 원래 나쁜 밭이었다고 이렇게 하고 주인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화를 내고 카인처럼 스스로 어둠의 몸을 숨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신실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죠. 카인처럼 자기 방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주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으시지 않죠. 그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요? 카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막 화를 낸 거죠. 화를 내고 몸을 어둠으로 숨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빛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계속 어둡고 축축한 그런 가운데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 카인의 모습이 그렇지 않겠어요? 문둥병자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우시야 왕의 모습이 여러분이 그렇게 상상되지 않으세요? 별채에서 그냥 독주나 가까이 하지 않았나 모르죠. 그렇죠? 문둥병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문둥병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문둥병이 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고 주님 앞에 빛 가운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둥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 레위기의 그 말씀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화를 내는 그런 카인과 같이 된다면 문둥병자로서 사람들에게도 문둥병이 문둥이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문둥이. 문둥이다 이렇게만 하는 것이에요. 그 표시가 있는 것이에요. 문둥이는 그의 몸에 표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둥이 표시. 문둥이가 래퍼예요, 그렇죠? 래퍼. 그게 표범이 뭐예요? 표범하고 어떻게 어원이 비슷한 것 같아요. 표범이 레오파드 아니에요, 그렇죠? 래퍼, 레오파드. 표범의 무늬가 뭐예요? 표범의 얼룩얼룩한 거 아니에요? 입술 무늬로 딱 우리가 이 다음에 그 대환란 때 그 대환란에서 표를 받는 사람들이 뭔 표를 받는 것이에요? 그 문둥병의 표를 받는 것이에요. 우시야 왕이 이마에 문둥병이 이렇게 발한 것 아니겠어요? 그죠? 19절 말씀에 보면 우시야가 화를 내고 분향하려고 그 손을 향로를 잡더라. 그가 제사장들에게 화를 내자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어디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으니 곧 주의 전에 향단 옆에서라. 이마에 어떻게? 래퍼가 된 거예요. 이마에 래퍼. 그죠? 너는 래퍼야. 너는 문둥이야. 이마에 딱 표시가 된 거예요.
이마에 표시가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 있죠.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이마에 표시를 하는 사람들, 문둥병이 걸린 것과 같은 그런 표시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적그리스도의 표가 뭐예요? 666이죠. 그렇죠? 그것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13장에 있죠. 레위기 13장이 뭐예요? 문둥병에 대해서요. 그렇죠? 계시록 13장이 뭐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적그리스도. 그렇죠?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 숫자는 666이라. 어디에? 이마에. 그렇죠? 거기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마에 666표가 박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그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너희들은 문둥이야. 그죠? 너희들은 문둥이야. 그죠? 문둥이. 구원받지 못하면 문둥이에요. 우시아 왕이 왕이 문둥이야?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문둥이인 것입니다.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에요. 문둥이. 그 이마에 표가 떼 있는 것이에요. 너는 문둥이야. 주님 앞에 끊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고 머리 숙여 기도하고 주님께 머리 숙여 찬양하고 문둥병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주님 전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단 1초도 떨어져 있지 말라. 항상이라는 것이. 항상 깨어 있어라. 항상 기도라.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 단 1초도 떨어져 있지 말라는 거죠.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렇죠? 우리 혼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주님께 내가 주님으로 좀 멀어졌어. 그럼 어떻게?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도록 주님 하고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론적으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을 부려 하나님의 것을 잔뜩 차지하고 관리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것을 잘못 관리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한 송이의 알맹이도 크고 잘 이렇게 관리하여서 병충해가 없이 탐스럽게 잘 자라야 주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이 잘못 관리하고 하나님 탓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화를 내고 카인처럼 어둠 속에 자신을 숨겨서는 문둥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도피자와 유랑자의 그러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을 계속 거부하면 축축한 어둠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문둥병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문둥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된 주님의 보혈로 우리는 깨끗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할 주님 말씀하시는 거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자신을 문둥병으로부터 이렇게 우시아 왕과 같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문둥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 그것을 그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하신 이 말씀, 레위기에 있는 레위기 2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는 거룩하라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거룩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문둥병자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시아 왕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문둥병자가 되지 않은 문둥이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주의하고 거룩한 상태를 주님 안에서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오시는데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산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께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냥 문둥병은 뭐예요? 그냥 주님이 빛으로 오시면은 주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되는 것이에요. 문둥병이 이제 뭐예요? 별채에 숨은 것이에요. 별채로 가서 주님이 부르는데도 별채로 가고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이마에 그 표를 받아서 그렇죠? 그런 표가 있는 것처럼 문둥병자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에 성령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여야 나가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건 문둥병 증세야. 이런 건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져가고 문둥병이 더 들어가는 것이야. 이러면 문둥병이 걸린 거네. 이제 별채에 과하는 사람이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내가 빛 가운데 주님과 그러면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다 여겨주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거라는 것에 대한 열매 맺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 열매를 신실하게 맺으려고 노력을 하죠. 나가서 그 열매를 신실하게 맺으려고 노력을 그 씨를 뿌릴 때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하게 하시는 것이야.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이렇게 맺혀지게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게 하는 것이에요. 진리의 지식을 내가 가졌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이렇게 잘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신의 어둠이 부족한 부분들을 점점 제거하고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성도로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는 우시아 왕처럼 나는 이제 다 됐어 아니에요. 점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장을 해 가는 것입니다. 점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그 말씀대로 점점 그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문둥병의 그 심각함을 잘 이렇게 인지하고 참으로 주님 이 문둥이야
소리를 듣지 않고 또 스스로 문둥이가 되려는 거가 우시아 왕과 같이 되지 말고 우시아 왕을 교훈 삼아서 내가 참으로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됐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 안에 참으로 이렇게 거하시기 원하십니다. 저희가 참으로 주님의 성전을 이루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저희 안에 이렇게 거하시기를 싫어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저희 안에 참으로 문둥병 증세와 같은 거라는 것이 없이 온전하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되어서 주님이 거하시기 합당한 온전한 성전을 이루는 저희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건물에 계시지 아니합니다. 저희 성도들 안에 주님께서는 성전 삼으시고 이렇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모시고 그 안에 모시고 빛 가운데서 참으로 깨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